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앞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단계를 우리가 회상하며 구원의 확실성과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순종 간에 구원론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원죄의 교례에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얘기에 대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악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나 모두 무엇이 필요하다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떠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까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고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1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화평과 천국을 누리는 가운데 왕노릇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 구원받게 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모든 구절들을 보면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유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로마서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 안 들이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든 구원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여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납니까? 죄가 살아납니다. 죄가 살아나면 처음으로 우리가 오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심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요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의 이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해서 아담과 예수를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의 순종을 놓고 대비한 것입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설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람 사이에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사람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생명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씀에 의심하고 말씀에 우리가 반역하는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택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에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과 나의 소득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나에게 딱 얻기 원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 안 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 말대로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즉 아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에 대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혹시 안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드리는 신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하나님 말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심을 생기게 한 먼저 나의 마음에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릴 듯한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손해볼 만한 그러한 관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냐? 우리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찌니까 그것이 전부냐? 우리가 어떻게 다 어려운데 헌금 설교 안 해도 되지 않나?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안 내도 안 내면 그럼 구원 못 받느냐 등등의 말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반역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말씀으로 어떻게 목사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깊은 어떻게 성경의 말씀도 그 다음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은 66권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은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 서적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이 갈라서 66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에녹서도 있고 뭐 많은 서적들을 예제듭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나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것을 배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합리적인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항상 무엇인가? 남에게 이유를 됩니다. 누구? 사탄의 유혹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탄의 어떠한 유혹보다도 높다면 우리가 그것에 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누구에게? 사탄의 유혹에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인가?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저희가 계속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 가르친 분들에게도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넣지 말자.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성경에 말하는 말씀 원리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무엇인가? 사단이 유혹만 들어오면 단번에 불순종을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어떠한 모든 지금 율법주의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 사람 중심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들어고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단이 유혹, 즉 현지의 교회의 상황, 현지의 교회의 경제, 사람들의 인원수, 사람들의 마음 이에 따져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적히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생각으로 나름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의 불순종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말씀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나의 주장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조건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이 일단 유혹하고 사단이 일단 공격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대들이 이 죄의 대가를 먹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자가.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 14절에 보게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고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사망이 왕노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짜 어디에 빠져버리면 죄 속에 빠져버리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죄가 많아지게 우리 속에 모든 숨겨진 죄까지도 다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 죄를 드러내므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징죄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 타락 속에 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더욱 많이 하려고, 은혜를 풍성히 하려고. 그래서 18절에 보다시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하다?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가 더욱 많이 드러나게 한 것은 어떻게? 이 그의 순종으로 이루신 그의 완성으로 우리로 어디에 들어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더욱 은혜에 미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아담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근본을 보여주며 영생의 생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성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본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는 율법적으로 주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율법에 주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 완성을 누구가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율법을 어떻게? 더욱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예전에는 어찌인가 내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형제를 나가라 한 자가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미 살인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행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너는 행음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금방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무엇이 온다? 나의 생각. 그래서 율법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는 어디서부터? 나의 생각에서부터 이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말마, 내 기준으로 말마, 내 조건으로 말마 우리가 무엇합니까? 말씀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저버리죠.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떻게 죄의 근본을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완악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이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디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상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즉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에 잡혀 나의 생각이 이미 죄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되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율법적으로 율법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칭의할 수 있는 모든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그가 어떻게 율법 위에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어떻게 그가 십자가상에서 무엇입니까? 다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댔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율법상에서 순종, 완전 순종했습니다. 주동적으로 율법상에서 어떻게 내가 방법 없이 순종인 것이 아니라 율법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 아래 나셨다. 그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어떻게 율법 아래 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동적으로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이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동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형벌 속에서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형벌을 받는데도 그것을 능가할 힘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그가 무엇인가?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이미 싸워서 이겼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형벌 받을 때 그것을 능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무엇입니까? 형벌이 나의 몸에 임하는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능가하고 넘어설려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말씀대로 순복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씀에 이른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그는 어떻게 형벌상에서도 모든 걸 수동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벌 받음으로, 그가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배우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는 어떻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능히 능가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누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에게 동등한 하나님이 권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아들이면서도 무엇을 배웠다 했습니까?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배울래 안 합니다. 순종할래 안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서도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 배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 받으면 극히 싫어하고 극히 넘어설려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래 독생자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상의 주동적인 순종을 하셨으며 또 형벌상의 어떻게 그는 피동적, 즉 어떻게 수동적으로 순종을 그는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순종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와 환경만 닥치면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넘어설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그는 어떻게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석에서 모든 것을 받으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은 아담과 같이, 아담이 무엇에 불순종?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무엇에서 불순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으로 단번에 불순종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떻게 환경과 조건만 던지면 어떻게 금방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또 어떻습니까? 모든 핑계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뱀하며 모든 핑계를 대며 어떻게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무엇이라? 첫째,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둘째, 나의 생각이 접하게 되고 그 위에 사단만 역사하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모든 환난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며 우리는 눈물과 통곡과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속에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과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인데도 어떻게?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5장 12절에서 21절에 쭉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 까닭에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어떻게 사망을 통해서 왕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둘째 아담의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 생명 있는 자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무엇이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둘째 아담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가에 우리가 관련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불순종으로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에게 죄가 직접 전가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하면 그 후대가 무엇합니까? 그 죄가 직접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직접 전가되고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대비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즉 그의 후대들에게 죄를 직접 전가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 생명, 그 의를 어떻게 직접 전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의 전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불순종에 대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순종이 구원의 확실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5절에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그 영생의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마음의 생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동기와 나의 기준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에 이끄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생각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에 따라 자꾸 따라가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각종 이유, 각종 변명, 각종 조건을 부담하여서 어떻게 내가 그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이 합리화시킵니다. 그 합리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멸시해버립니다. 말씀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일단 조건만 주면 그 다음에 터져버립니다.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내가 생각한 것이 맞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되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더라.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냐니까 내 생각과 내 이익 중심에서 내가 염려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나의 것을 잃어버릴 손해 중심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단 건드리면 어떻게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 근심하던 게 그대로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근심하는 거지. 말이 맞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 게 도리가 있잖아. 이렇게 근심하니까 나 이렇게 근심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단이 틈탈 기회가 있고 공격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틈타고 공격하면 어떻게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명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 같이 항상 변명하며 내가 생각하든 내가 말하든 심지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 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러한 데 속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항상 합리화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죄의 근본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사건을 나의 중심에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말씀에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바울과 같이 어떻게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인 순종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을 사단은 반복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을 더 극대화해야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는 어떻게? 죄는 우리가 어전에 보다시피 무엇인가? 그 속성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어떻게 그의 마음의 생각을 극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엇입니까? 사단이 무엇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을 극대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울 것만큼 지혜스러울 만한 선악과를 확대화. 나의 생각으로 보충하여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방법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인가? 자신이 현재까지 부르심을 다 버리고 지금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오직 돈벌이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록 새벽이지만 포럼한데 어떻게 제가 그래도 이전에는 열심히 일했다는 분들도 지금 무엇인가? 자신이 현재 상황을 말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 없이 지금 어떻게 환경에 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어떠한 중심과 모든 결론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실성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이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생으로 이루시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생각이 무엇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갑니까? 불만, 불순종, 우리가 무엇인가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불만으로 멸망으로 이르고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전의 말씀과 같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고의 아담과 예수님이 상대적인 비유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전부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각종 조건과 환경을 만듭니다. 욥이 어떻게? 많은 재산, 많은 자식과 노예를 가졌지만 무엇합니까? 사단이 순식간에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환난 속에서 욥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엄청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몰라서 자신을 주장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계속 주장하고 가다 마지막에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 그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아닙니까? 나의 생각으로 욥을 마구 몰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인 것 같지만 나의 생각으로 마구 몰아가니까 욥은 어떻게? 나는 아니다 주장하는데 무엇입니까? 말씀의 정확하고 계획이 아니라 욥도 무엇입니까? 나의 변명과 같이 몰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욥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갑니까? 말씀 앞에까지 가게 합니다. 말씀 앞에 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어떻게? 내 생각으로 사건을 몰아가서 어떻게?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죄의 근본을 가져 항상 불순종하는 그런 불씨들이 자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사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사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한 분으로 기뻐할 때,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여유는 어디 나옵니까? 그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결과를 보며 우리의 삶에서 참된 불순종을 걷고 우리의 육신을 승리하며 참되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사 항상 주님만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역사의 뜻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